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18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 사모하며 주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모였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예배함이 나의 삶의 근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좀 징징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결실을 허락하시는 이때에 농산물의 결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다양한 결실들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 거두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여러 가지 곱씹고 또 해설하고 여러 가지 깊은 묵상이 필요한 본문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이런 두 가지 그릇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 바치면 영생 얻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나의 공덕, 나의 정성, 나의 성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옛사람의 착각입니다. 애초에 내가 무엇을 해서 그 공로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더 많이 바쳐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탑의 길에서 아브라함의 길, 순례자의 길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두려움 속에 나의 힘으로 쌓아 올리려 했고 내 생각으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려 했던 바벨탑의 인생,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 관리는 율법의 조항을 자신이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내 공력으로 탑을 쌓아 올려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겠다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흠잡을 데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자기의라는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고 나의 수준, 나의 신앙, 나의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서 도취되어 있었을 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내 곁의 한 사람,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지하여서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이제 그 헛된 탑쌓기를 그치고 그 철옹성 안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랑하면서 내 소나귀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통제하려고,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하였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길,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김으로써, 예수님께 나를 맡김으로써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생명 내어주시는 십자가 은혜, 그 은혜로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값을 치르시고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영생을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부자 관리가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었던 또 한 가지는 이 정도까지 바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러한 구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왜곡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판을 짭니다. 내 몫의 얼마 정도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나머지 지분을, 나머지 몫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이 정도 지켰으니까 이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러한 좀 달라진 인생을 제가 확보할 수 있겠죠? 제가 그거 누릴 자격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바치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부응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그 대가로, 그 값으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결국은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사람 생각을 하다 보면 옛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틀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이 나실인이었는데 나실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전혀 조심하지 않습니다. 시체도 아무 거리낌 없이 만지고 이방 여인에게 나아가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그는 한 가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지킨 거죠. 이렇게 큰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 봉사해 드리고
그러면서 정작 나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는 도망 나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전투를 치르고 계시는데 이 세상을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을 걷고 계시는데 바로 그 거룩한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내 기준으로 세워놓은 몇 가지 종교적인 의무사항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정작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실 때에 일어나게 될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를 안타깝게도 놓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몇 번 비유로 말씀드린 그것과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든지 어떤 음악회든지 일생에 내가 한번 참석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귀한 그런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정말 누군가 고마운 분이 나에게 그 티켓을 무료로 주신 거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티켓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는 갔는데 배탈이 나서 시간 내내 화장실 안에만 있다가 다 끝나고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 티켓을 증거로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래도 그 경기장에 그 공연장에 들어갔던 사람이야 아무리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닌들 그 영광의 놀라운 경이로운 순간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인생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자리로 초청받았는데 날마다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경이로운 역사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외면하고 몇 가지 종교적 의무사항으로 그저 이것을 내가 할 걸 다 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에는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럽게 놀랍게 예비하신 자리를 다 놓쳐버리고 엉뚱한 자리에 박혀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속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사무엘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본문을 지난주 중에 나누었습니다. 한번 그 본문 관련된 영상을 그때 참여 못하신 분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 자체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 맥락과 같습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을 놓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호되게 말씀하시는지, 왜 그것이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데 도와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대장되어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동참하도록 부르고 계시는데 왕을 달라고 요구한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존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전투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피하고 나는 그저 구경꾼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저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나는 이제 좀 뒤로 물러가서 은혜를 누려야겠어, 마른 은혜를 누려야겠다는 건데 이제 나는 좀 쉬어야겠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지 그 사명의 자리에 동참함으로써 거기에 나를 헌신하여 드림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뒤로 물러나 주저앉음으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전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대장되어 앞서가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겠고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몇 가지 기준 지키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적인 모험을 시작하라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 마법적으로 무언가를 다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는 그저 뒤로 물러나 앉아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근원적인 것까지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대상이 그저 내 바깥에 있는 환경, 상황,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것만 하나님 바꿔주시면 내 인생이 그래도 좀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표피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초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간구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째로 취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성품 담는 자로, 거룩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에 나를 통째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 관리가 제가 이 정도까지 하면 되나요?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그것 정도로는 안 되지, 더 많이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참되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는 내가 고집하며 내 손으로 쌓아가고 있던 것들, 붙들고 있었던 그 바벨탑의 옛 삶을 뒤로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을 선한 등급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부자 관리가 착각했던 부분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저 어떤 사람들보다는 좀 선한 등급이 높겠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나보다는 좀 더 높은 선한 등급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을 선한 등급으로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그래서 부자 관리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을 나보다 조금 더 선한 분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사항으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선한 존재가 없는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창조주이신 분으로서, 절대자인 선한 분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나를 순종함으로 드릴 것인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정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자 관리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본문상 그 이야기까지에서는 그 절대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가 지금 쌓아 올려왔던 나의 옛 삶의 바벨탑을 포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진 자가,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불가능하냐? 당시에는 오히려 풍요로운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할 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예수님이 뒤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면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초에 선한 등급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나를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바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내 삶을 따로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나를 통째로
자체로 내어드릴 때에, 나를 주님 손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미 새롭게 하신 그 손길로 날마다 또한 새롭게 빚어 가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바로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있다는 옛사람의 착각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빚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저한테 해주셔야죠. 이러한 구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믿음의 기본 틀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또한 그 은혜의 선물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빈손 들고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향하여 두 팔을 활짝 벌리시며 어린아이가 바로 어린아이에게 허락된 나라이다 말씀하시며 아무 공로 없이 빈손 들고 나아오는 죄인 괴수인 우리를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며 그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의 바벨탑의 옛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취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품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이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안에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그 목적지에 마침내 도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 거친 광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며 탄식하고 한숨 쉬던 자리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경이로운 은혜가 이미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나로 날마다 우리에게 먹여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계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모든 복잡하고 분주한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온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핵심으로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손길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슴에 새기며 이 시간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 혹은 회개 혹은 헌신 결단 혹은 간구의 고백으로 내가 지금 주님께 가장 드리기 원하는 나의 고백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 되시는 주 어린아이같이 빈손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이로운 손길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생명 내어주심으로 저희에게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주님, 주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저희를 거듭나게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저 받은 이 은혜의 선물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옛사람의 어리석음으로 헛되이 내 힘으로 쌓아올리고 내 힘으로 붙잡으려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주님 품에 나아가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를 통째로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를 온전히 다 내어 맡길 때에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